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289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도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오늘 말씀 뒤에는 보면 거룩한 나그네라고, 나그네의 삶을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나그네가 마지막 그 구원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건가. 그 방법이 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그 잎을 보면, 그 푸르름을 보며 아는 것처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장하느냐 혹은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죽었으면 아무 반응이 없죠. 죽었으면 자라지가 않고 아무리 수고해도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본향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며 살라고 하셨는데, 사는 날 동안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날마다 버려야 되고 비워진 곳에 채워야 될 것은 날마다 채워지는 것.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뭐를 버리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악독, 적개심, 원한이죠. 원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원한을 가지고 안 사냐? 적개심을 가지고 안 사냐?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거 버려야 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거 날마다 버려야 돼. 여기까지 이야기가 원한도 버려야 되고, 속이는 것도 버려야 되고, 시기심도 버려야 되고, 외식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중상모략하는 그 삶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 비워내야 된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뭐를 채워야 된다고? 신령한 젖을 열망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날마다 채워야 된다.
자라는 거 어린아이가 엄마 젖 먹고 자라잖아요. 깨끗하고 순전한 그 젖을 먹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 신령한 짓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그것도 세상에 귀한 거지만 그것도 다 없어진다. 없어질 것으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날마다 그 신령한 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고 새로워진다.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의 철없는 집,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잘하면서 뭐합니까? 철이 들면서 그것을 버리잖아요. 이 감사라는 땡큐라는 뜻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어요. 동사가. 철이 들면서 자기만 생각하다가 주위를 생각하잖아요. 철이 들면서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사랑을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도 자식을 키워가면서 부모의 오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서 뭐합니까?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때 젖을 먹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사랑도 모르고 부모의 희생도 모르다가 오늘 자라가면서 뭐합니까?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소망.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같이. 오늘 주님도 그렇게 세상에 대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지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혼자서 절대로 집으로 못 지어갑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구원을 못 얻습니다. 혼자서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부르셔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지어져 가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역할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배자.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오늘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마지막 구원을 얻는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비결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그 피로 값주고 구속하신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음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개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다 받았다. 제사장이 뭐에만 신경을 씁니까? 일주일 동안 남들을 대신해서 드릴 그 예배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제사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며 그 백성들이 잡아오는 그 모든 짐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사명.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레위인은 레위인답게. 어떤 일이 더 귀하고 더 천한 것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오늘 그 일들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은 뭐냐면 본향에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뭐라고 언약을 맺었냐 하면 여러분 안에 주신 그 구원, 오늘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오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삶이, 내 삶을 보고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생명, 내 속에 있는 구원을 보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 끝까지 구원 얻는 것까지 흔들림 없이 오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미 택함받아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말씀 밖에 있더니 외인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 비록 나그네 같이 살아가지만은 내일 말씀을 이어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 목적도 없이 그냥 방황하며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나그네 같이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썩어질 것에 일비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소망이 날마다 희미해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새로운 사람이 날마다 되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던 것처럼 그러므로 삶의 방식도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져요. 삶의 방식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져야 한다. 그게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기 바로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그 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해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날마다 버리고 비우고 그렇게 살아가라. 잘못된 삶의 방식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날마다 버리고 부지런히 깨어서 살아가라. 늘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갔다면 뭐라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고 기쁨은 찬송은 별개가 아니잖아요. 감사한데 기쁘지 않거나, 그죠? 찬송하는데 감사하지 않거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은 늘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찬송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거죠. 내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없다는 거죠. 뭐가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상의 인구가 이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면 100명으로 계산한다면 대학을 다니고 집에 컴퓨터가 있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을 받았고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100명 중에 1명 중에 속한다. 이 지구상에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이 지구상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4년제 대학을 나오기도 하고 교육을 받고 최소한 학교를 다니거나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이 지구상의 1%가 1%에 속한다. 1%에 속한다. 먹을 물이 있다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이 지구상이 2% 안에 속한다. 주신 것들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저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얼마나 불만 가득하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기쁨이 없는 거고, 당연히 감사가 없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본향을 향하여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는 삶, 아무것도 없는데 늘 약한데도, 병약한데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게 바라보며 오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를 보게 되고 나중에 되면 묻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늘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지어가도록 부르신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그 깊이를 알기 위하여, 그 높이를 알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를 갈망하는 동안 오늘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 앞에 더 풍성한 감사와 풍성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그네 인생을 사는 날 동안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올바르게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주의를 지나가고 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날마다 주님 때문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날마다 악독을 버리고 중상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외식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으로 오늘 날마다 우리를 채워가며 그 속에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인생을 살아가며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나는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의 소유된 나라여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거룩한 나그네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향방 없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맥주 감사드리고 첫 아버지 이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진리를 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같이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감사하게 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의 사랑의 기쁨이 감사의 기쁨이 아버지여 나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믿음 있는 저를 주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신령한 저들 사모하는 믿음 있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빛이 믿음 있는 그런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문에 닫히지 않도록 기도의 문에 닫히는 영혼의 문에 닫히지 않도록 설명합니다.